키티사 30장 11절부터 이번 주 파라샤가 굉장히 길죠. 34장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3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지, 인간이 너무나 쉽게 망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은 모세의 또 목숨을 건 중보,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또 공동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34장 이제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두 번째 돌판, 그죠? 회복된 언약이죠. 언약이 회복된 새 언약,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두 번째로 내려오는 이 모세의 모습은 재림하실 메시아죠. 재림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언약, 새 언약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영광을 지금 미리 맛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새 언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새 언약이 체결되고, 그때 우리가 메시아의 그 충만한 영광, 새 언약의 충만한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장까지 키티사가 되겠습니다. 키티사 30장 11절부터 31장 17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알례가 굉장히 길어요. 30장 11절부터 31장 17절까지인데요.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11절부터 일단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31장 1절부터 17절까지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같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건축에 관한 계시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와 거할 만한 처소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난주에 태짭의 주된 내용은 이제 제사장 의복이죠. 제사장 의복과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계시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마무리, 그쵸? 남은 시내산 정상에서의 남은 마무리 계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30장 11절부터는 이제 키티사가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이게 키티사죠. 키티사, 들어 올릴 때에 직역하면 되죠. 들어 올릴 때, 머리를 들어 올린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 그래서 인구조사죠. 계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17절부터는 물두멍,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는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향을 만드는 규례, 향을 만들고 또 향기름, 관유라고 하죠. 관유, 어노인팅 오일입니다. 어노인팅 오일, 바르는 기름이다 그 말이에요. 바르는 기름. 제사장들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바르는 기름,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또 바르는 그 어노인팅 오일, 관유, 향기름을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이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문제죠. 31장에서는 이제 성막 기술자들을 부르십니다. 성막 기술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예술가들이죠. 건축가들, 예술가들 혹은 기술자들을 불러라. 기술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성막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들도록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장 12절에는 뭐예요? 안식일에 관한 계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게 시내산 정상에서의 계시의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 규례.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에서의 모든 계시를 마칠 때 하나님이 이제 강조해서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조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성막을 짓는 과정이라도, 그렇죠?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라도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것이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face to face,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거는 뭐예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도 안식일은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훨씬 중요하다. 성막과 관련된 모든 계시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안식일을 강조하셨고, 또 35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모세가 제일 먼저 무엇을 명령합니까? 안식일을 또 명령하죠. 그렇죠? 안식일 명령. 그래서 이것이 이제 키아즘적인 구조입니다. 교차 대구적인 구조. 키아즘적인, 그렇죠?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A, B, B 다시 A.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샌드위치 구조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게 강조가 되는 이 히브리 문헌의 특징이죠. 이걸 키아즘이라고 합니다. 키아즘. 그래서 안식일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안식일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0장 11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 코페르죠. 코페르, 협사 코페르 네페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생명의 속전, 코페르 네페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여러분 조사하는 사건은 주로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주로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주로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죠.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고 40년을 훌쩍 지나가지고 또 이제 전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구조사를 위한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인구조사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막을 해막봉사에 쓰일 속전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해막봉사에 쓰일 속전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죠.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적이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헤아리는 일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일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행하게 되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고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죠? 평안할 때에 성막을 짓는 그런 맥락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는 맥락도 아닌데 평안할 때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죠. 요압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어쨌든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계신다. 성막의 예배를 위해서, 성막의 모든 성막의
메인터넌스, 성막을 뭐 수리하고 보수하고 성막의 어떤 봉사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라. 이 코페르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속전, 이 생명의 속전은 참 신비한 방법으로 각 사람의 죄를 씻는 것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일시적으로겠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각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코페르.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레카페르 이렇게 되어 있죠. 레카페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속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속죄적인 의미를 담고 이 속죄적인 어떤 일시적인 효력이 있어서 뭘까요?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에도 나와 있죠.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성막 건축하기 직전에 여러분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각 사람을 계수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다.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다.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과정 속에서 예 주님 나의 생명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죠? 나의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대신에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속전을 드린다. 그럼 속전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속전을 안 드리면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속전을 드림으로써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코페르 덮어주시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살 이상 된 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시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또 16절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너희의 목숨을 덮어줄 것이다. 너의 목숨을 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속적인 효력이 있는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그죠? 목숨을 보존해주는. 안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적인 의미를 갖는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얼마예요? 반세겔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을. 자, 그래서 이제 38장을 보실까요? 38장 14절을 보시면, 38장 14절을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24절,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켈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계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수했죠. 60만 3,550명. 60만 3,550, 20세 이상 60만 3,550명은 어디 익숙한 숫자죠.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예요. 그죠?
민수기에서 이제 광야 출정하려고 할 때 그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이렇게 계수하고 각 사람에게 반세겔씩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속전, 이 코페르 네페시, 원래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타임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을 그 모세 시대 때 성막을 건축할 때만 원타임으로 그냥 이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오게 되면서 이제 토라에 대한 해석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이 정착이 되냐면 매년 드리는 걸로 확장이 돼요. 매년 드리는 걸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매년 반세겔씩 드리는 걸로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되죠. 의미가 확장이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와께서도 이걸 드렸어요. 그죠? 예수와께서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안 걸었어요. 예수와께서도 반세겔을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가지고 뭐 거기 입을 벌려봐라. 그러면 거기 한 세겔이 나오니까 너를 위해서 반세겔, 나를 위해서 반세겔 드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매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 비슷하게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반세겔씩을 드리는 것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은 언제 드리느냐? 아다롤에 드리게 돼 있어요. 아다롤에 드리게 돼 있고, 왜 아다롤에 드리느냐? 6월절부터 이제 성막 혹은 성전 이 봉사가 새롭게 리셋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4개로 나눠진 제사장들의 반차가 이제 6월절부터 이제 한 해에 성전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아다롤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반세겔씩,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반세겔씩 드리는 그런 전통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다롤에 들어가기 직전에 혹은 아다롤 첫 번째 샤밧에 이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 쉐켈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제 낭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샤밧 쉐칼림이라고 하죠. 샤밧 쉐칼림. 아다롤 첫째 주 아니면 아다롤 직전 샤밧이 바로 샤밧 쉐칼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게 돼 있어요. 이 본문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을 이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든 디아스포라에 있는 공동체든 전부 이것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읽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아다롤이 되면 너희가 다 내야 된다. 아다롤이 되면 다 성전세를 내야 된다. 반세겔씩을 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막 건축을 위해서 혹은 회막 봉사를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예물을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종류의 예물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테루마예요. 25장 1절에부터 나오는 테루마. 따라서 테루마는 뭡니까? 테루마는 자원 예물입니다. 자원 예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그 기쁨과 자원함의 크기만큼 내는 거예요. 그죠? 드릴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또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은 많이 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자원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 더 많이,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막의 성막의 건축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속전입니다. 생명의 속전. 이 생명의 속전은 뭘까요? 자원 예물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생명이 내 것이라면,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너희 생명의 속전으로 의무적으로 전부 반세겔씩을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세겔씩을 드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물이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반세겔씩을 드리게 되면 그 반세겔씩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해막 봉사에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건축이 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기여해야 된다. 온 이스라엘이 헌신해야 된다. 온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오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얼마 안 되지만은 모두가 똑같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반세겔씩을 드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유지되고 성막이 때로는 보수가 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여기에 기여해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모두가 함께.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정상에서 엄청난 계시를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이것을 꼼꼼하게 다 기록을 했어요.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명령을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죠. 메신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총 지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 건축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술자들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이제 재주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 모세의 부르심은 성막을 실제로 짓는 게 아니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 재주, 그 다음에 뭐 금을 세공하고 주물을 만들고, 그죠? 땅 두들겨 가지고 메노라를 막 이제 만들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도의 재능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주를 가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재능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넣어두신 재주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갑자기 잘하게 되고, 이건 귀신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거예요. 저같이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막 그림을 막 그리게 만들고, 그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잘하는 재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더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그리고 재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갈고 닦아야 됩니다. 아멘. 거기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지식을 주시고, 더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명철을 부어주셔가지고 그거를 더 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뛰어나게, 엄청나게,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과 우리의 동역입니다. 성령과 인간의 동역이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생판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막 기름 부어달라고 때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를 쓰면 안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때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아시기 때문에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하고, 모세는 여러분 계시를 전달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고, 성막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여러분 감독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자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여성들, 그죠? 여인들, 뜨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휘장을 만들고, 막 굉장히 바느질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바느질을 하면서 막 모든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또 성막을 만드는 일에 굉장한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뭐 놋거울도 가져왔다잖아요. 그죠? 놋으로 만든 거울도 가져와가지고 이제 물두멍 뭐 이런 것들 뭐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고,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이 이 일에 매달립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거의 반년 정도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여러분 재정이 들어가고 엄청난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건축은 메시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아멘. 메시아의 몸을 건축하는 것, 메시아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게요,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가 메시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메시아의 몸 가운데 여러분, 메시아는 머리가 되시죠. 머리 대신 메시아가 계시고 우리의 모임,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예배와 또 우리 공동체 자체가 메시아의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시칸이고 우리가 여러분 미크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소요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수고와 그리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역시 테루마와 그리고 속전을 드려야 됩니다. 테루마는 자원 예물이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이 메시아 공동체를 위해서, 메시아닉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여하고 또 우리의 재정을 투여하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테루마로 드리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우리 생명의 속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들은 뭐예요? 11조입니다. 그렇죠?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기 싫다고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11조는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아의 몸을 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위한 거죠. 레위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성막에서 온전히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성막에서 온전히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원래 드리는 거죠. 그럼 그 레위인들은 또 그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려. 제사장들에게. 왜? 생업이 없기 때문에. 생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1조는요, 교회 직원들과 그 다음에 저 같은 목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우리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곤란하고 11조는 여러분 메시아의 몸을 위해서 드리는 뭐예요? 의무적인 예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메시아의 몸이 세워지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탈미대 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헌금도 드리고 또 건축 헌금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메시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많은 재정이. 성막 건축 딱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계수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됐어요. 금 뭐 몇 달란트, 막 은 몇 달란트,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로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리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11조 안 드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말씀의 꼴을 얻어먹고, 그죠? 생명의 진액을 얻어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늘의 생수를 계속 마시면서도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 11조를 안 내고 또 헌금도 정말 인색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실제적인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는 문 닫아야 돼요. 이 공동체는 여러분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건축과 그 다음에 성막의 유지, 보수,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명령하셨어요. 시내산 정상에서 테루마를 가져오게 하라. 테루마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을 또 가져오게 하고 나중에 또 11조를 명령하시죠. 그죠? 11조를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성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레위인들이 성막과
그 레인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않고 부지런히 성막 봉사, 해막 봉사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혜택이 고스란히 온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그동안 14년 그리고 메시아닉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오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헌금도 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재능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겨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월세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월세가 밀린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상비라고 하나요? 필요한 경비들도 밀린 적이 없어요. 전기세, 물세 밀린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 성격이요, 고지서 나오면 그냥 곧바로 막 내버려. 밀리기 싫어하니까 곧바로 막 내버리고 밀린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헌금이 안 들어와 가지고 테르마와 그 다음에 11조나 그리고 속전이나 이런 종류의 재정이 충당이 안 돼 가지고 월세 걱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월 월세 걱정하고 있고 전기세 걱정하고 있고, 그죠? 또 교회 직원들 페이를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오면 거기에 맨날 걱정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래서 목회자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대요. 택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돌아가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 직원들과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 섬기미들, 레인들, 또 제사장들, 섬기미들이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들을 여러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온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메시아의 몸 공동체인 메시아닉 교회인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하게 건축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셰키나가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의 생수가 이곳에 충만하게 여러분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닉 교회, 정통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우리의 재능대로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도 목회를 한 이후부터요, 없는 것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없는 것을 막 대출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대출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빚을 내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빚을 내 가지고 헌금할 것을 강요하고 막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혜택이 우리 자신에게 다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연약한 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 메시아의 몸을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모두가